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 어깨를 늘어뜨리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는 2주간 온라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족과 함께 특히 아버지들이 요리를 해서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탁 교제를 통해서 가족끼리 또 대화가 부족했고 또 서로 격려하지 못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했는데 사실 첫날도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처음에도 요리가 2가지 요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정신없이 따라 하느라고 요리를 한 건지 달리기를 한 건지 둘째 날도 저는 나름 다들 댁에서 김치도 담궈 보시고 또 뭐 또 해 보셨겠다 싶어서 원래는 배추를 한 통 사서 한 통 반은 집에서 드시고 반은 교회 가지고 와서 어려운 어른들 나눠 드리려고 계획했는데 배추값이 너무 비싸서 얼갈이를 사다 보니까 얼갈이 김치는 두고 먹기가 쉽지 않아서 나누어서 3가지 요리를 했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은상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바쁘고 힘들어서 어떻게 잘 따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바쁘고 정신없이 했을지라도 맛이 좀 덜할지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웃기도 하고 또 아이쿠나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일컬어서 코로나 블루 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와 블루 우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서 코로나 블루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견디다 못해 그 우울증이 또 집단적으로 폭발하는 현상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전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꼭 갇혀 있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세계 곳곳마다 우울증 환자들이 코로나보다 더 급격히 번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블루 환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난 코로나 이후로 8개월, 7개월 동안 가만히 조사를 해보았더니 아동 청소년과의
환자들은 줄었대요. 병원에 오는. 또 뿐만 아니라 피부과, 이비인후과 이런 곳으로 오는 환자들도 많이 줄었대요. 절반 이상 줄었대요. 그런데 정신과를 찾는 환자들은 코로나가 생기기 전보다 급격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고독감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감, 박탈감, 심지어는 강박증에 시달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언제 우리 회사가 문을 닫게 될는지, 또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은 언제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지,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코로나 블루 시대에 더 국제적으로 취약한 나라입니다. 13년 이상째 자살률이 전 세계 1위.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지난해 평균 38명이 하루에 자살로 목숨을 잃는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유력 정치인도 자살하기도 하고 연예인들도 자살하고 청소년의 자살률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증세와 합쳐지면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스바냐 선지자 시대, 그러니까 BC 630년 유다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유다 사회는 큰 질병 때문에, 기근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의 권력자들의 폭정과 관료들의 부패와 지도자들의 타락이 하늘을 찌르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이후 50년이 넘도록 그런 상태가 50년 넘도록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3장에는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는데도 통치자들은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 살을 발랐다고 할 뿐만 아니라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판결하고 제사장은 오로지 삭슬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제사를 대신 집내에 주었다고, 또한 도처에 억울한 사람들의 피가 흘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조차도 타락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삭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니 그 유대교가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유대사회에서도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성전 안에서 버젓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남겨 두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을 보더라도 특히 우리 교단도 교단 총회가 끝나고 여러 가지 잡음들과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쩌다 우리 교단이 이렇도록 냄새나는 지경에 이르는지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하고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12절, 13절 상반절에 그런 남은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도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남은 자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 잘린 나무에 그루터기를 남겨 두셔서 그 그루터기에서 우미 돋고 다시 큰 나무가 되듯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희망을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겠다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겠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며 여전히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피로감이 몰려왔을 뿐만 아니라 남은 사람들조차도 맥 빠지고 기운 빠지는 시대가 다름 아니라 스바냐가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혀 우리가 걸어가보지 못한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정치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일반 백성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어디를 보더라도 교회조차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 있지만 점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코로나19가 점점 길어지고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처음에는 온라인 환경에 적응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니까 이제 교회에 가고 싶다, 빨리 끝나면 목사님도 보고 싶습니다, 장로님도 보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속히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던 성도들도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처음에는 주일에 올라온 것처럼 TV 앞에, 핸드폰 앞에 섰다가 점점 이불 밑에 들어가기도 하고 녹화본을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주일 한 번 예배를, 수요 기도회를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혹시 있지 않은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남은 자가 바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들고 지난한 시간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우울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희망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암담한 시대 가운데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즉 남은 자들을 불러주고 있듯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 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라고 주님 불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더럽혀진 그런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 앞에서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듭 당부하고 있는 말씀은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우리말로 하면 내 어깨를 처지게 하지 말라, 힘을 내라, 혼이 빠져있지 마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좌절과 절망과 우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그들의 힘과 그들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은 어떤 사람들은 뭐 때문에라고 하지만 큰 의미로 볼 때 인간의 죄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7월 6일에 유엔 환경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는 간염병, 사스, 에볼라, 코로나 등 모든 것이 동물에게 유래되었는데 그것이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고 착취하다 보니 이제 동물들이 숲속에서 인간과 멀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인간 세계로 점점 다가오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런 질병들이 생겨났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올여름에도 큰 장마와 태풍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습니까? 올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지 얼마나 더울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해양 쓰레기와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우리의 밥상까지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욕심과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고 내 원수를 쫓아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 질병과 이 기후 위기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언제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날지 알지 못하는 슬프고 우울한 일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남겨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 세상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팔을 늘어뜨리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심을
계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조차도 우울감에 빠져 있고, 이 어려운 시대에 좀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좀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족한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보며 기뻐하는 부모님처럼, 좀 속상하고 때로는 아픔을 주는 그 자식일지라도 늘 가슴에 품고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7절 하반절 말씀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손을 늘어뜨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심한 우울감에, 상실감에, 절망감에 빠져 있는 이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다시 희망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베델교회 성도임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과 소망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